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11장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0장에 기억이 나시나요? 10장 3절이었던가요? 이러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으려고 자기 의를 드러내어 순종치 아니한다. 그러면서 4절에 율법의 마침이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들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 율법의 마침이라는 건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 어떤 행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즉 그 당시엔 제사죠. 그런 제단을 쌓고 그 제사를 드리고 희생제물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전가하며 그 용서받는다라는 그 사고, 그 신념, 생각 속에서 바뀌어야 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 10장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장 9절에도 보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에 얻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 11장 1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말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죄를 짓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 그 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셔도 너희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시느냐? 아니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람 씨에서 난 자고 베냐민의 지파라. 바울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역사적으로 이렇게 구원받을 그 민족 가운데에 정통성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내 말이 틀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또 우리가 그 미리 8장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 내용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들을 미리 준비하셨고, 그들을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걸 알지 못하느냐? 열왕기 상에 기록되어 있는 그 엘리야의 사건, 무슨 사건이냐고요? 엘리야가 아합왕과 그의 아내인 이세벨, 즉 외인이었죠. 그 아내를 외국에서 얻어왔는데 그 이세벨이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을 데리고 와서 아주 그 성전 자체를 하나님을 여호와를 무시하고 제사를 하는 신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엘리야가 얼마나 노했습니까? 그러나 아합 왕은 듣지 아니했고 계속 자기 아내 이세벨만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기근을 주시죠. 비가 오지 않으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제안을 하죠. 이방의 그 제사장 데려와라. 나는 혼자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비가 오게 하겠다. 너희들도 한번 기도해봐라. 너희 신에게 한번 빌어봐라. 이런 사건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엘리야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불로 그 제단들을 다 태워버리시고 비가 오시게 하잖아요.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이 난리가 난 거죠. 혼비백산에서 막 도망을 갈 때에 엘리야가 군대를 일으켜서 저 못된 것들을 다 죽이라 그래서 다 죽였어요. 그 이후로 이세벨과 이 촉을 진 거죠.
이세벨은 아합을 들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죠. 그때 도망을 이제 엘리야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 죽었고 지금 나만 남아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내용을 여기다 기록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내용 너희도 알지 않나? 이러면서 3절 읽어주시죠.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저들이 쫓고 있습니다. 저에게 하신 말씀이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네가 혼자만 있다고 그러지만 그렇지 않다. 바알의 무릎을 꿇지 않는, 즉 이방 신을 섬기는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7천의 의인들을 남겨놓으셨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려움이 오게 되면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하나님의 생각들을 우리는 알지 못해서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5절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네. 남은 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때 7천을 남겨준 것처럼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자신의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을 당시에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다 그 얘기예요. 이사야서 10장 2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리니 남은 자, 즉 누구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에 모래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바닷가에 그 모래를 손으로 딱 치면은 그들이 있습니까? 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남은 건 얼마 안 되잖아요. 그 남은 자처럼 이러는 거예요. 바다의 모래처럼 남은 자처럼. 그들만 돌아온다는 거예요. 다 구원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도 이미 작정되었은즉 하나님은 미래를 다 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인도해 내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24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시온에 거한 나의 백성들아. 여기서 시온이라는 표현을 쓰죠. 시온에 거한 나의 백성들아. 하나님께 마음을 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수르 사람이 애굽을 본받아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양의 목자가 막대기로 양을 어떻게 한대요? 다스리잖아요. 인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치는 반석, 부딪히는 돌을 너희 앞에 둔다. 다 그런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서게 하기 위한 수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도 너무나 한탄할 거 없어요.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그냥 하나님께 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게 소망인데 왜 이렇게 이 세상에 연연할까요? 그 마음은 아직도 자기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서는 남은 자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건 구원받을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바다의 그 모래알처럼 구원받을 자가 많지만
정말 남은 자만이 택함을 받는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그러니까 남은 자도 참된 남은 자가 있고 거짓된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은 다 두 가지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까 바다의 모래알처럼 남은 자들만 은혜를 받게 하신다고 하신 말씀의 그 남은 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준비된 자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 지금 얘기하는 남은 자들이 완악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세상에 대해서 남은 자들이에요. 성경으로 비유하면 롯의 아내인 거란 말이에요. 세상에 미련이 있어서 놓지 못하는 자, 그게 마음이 완악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7절에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는 얻었고 라는 얘기는 이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얘기하고 남은 자들은 완악하다는 얘기는 아직도 자신의 행위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얘기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호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단가 같으니라. 이거 무슨 얘기예요? 또 이사야서 29장 얘기잖아요. 신명기 29장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까지라는 얘기는 준비가 될 때까지라는 얘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마지막 날과 오늘날. 그러니까 마지막은 세상에 대하여 나의 관념, 나의 신념, 나의 모든 가치가 깨어지는 걸 마지막 날이라고 그러는 거고, 오늘날이라는 건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눈을 뜬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기서 그렇잖아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그걸 갖다가 누가 줬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줬다고 그래. 아니, 하나님이 이거 주시려고 그렇게 된 건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버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남은 자들은 완악했다.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8절에 오늘날까지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준비될 사람들이 될 마음이 될 때까지 저희들에게는 호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줬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쭉 구약 성경을 찾아봐야 되겠죠? 이사야서 29장 보십시오. 9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요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이건 여러분 술 먹지 말라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포도주 때문에 취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해서 그런 거 아니다. 뭐예요? 세상에 취해서 그런 거예요. 세상의 가치에 빠져 있는 것.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통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만들잖아요. 예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만 문화, 스포츠, 예술, 철학 등등 이 세상에서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설적으로 놀라고 놀라라.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 얘기 아니잖아요. 반대잖아요. 깨달으라는 얘기잖아요. 좀 눈을 뜨고 봐라. 그러잖아요. 또 10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며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었으니 머리는 선견자니라. 모른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선지자가 되고 선견자가 되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성경을 아무리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우리에게 줬어도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면서 말할 때 이거 해석해봐라.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얘기할 때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하나님의 뜻이 감춰져 있어서 난 그거 봐도 몰라 이 얘기예요.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녀도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자신의 생각대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정하는 일을 읽으라 그러면 나는 무식해서 모르겠노.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예, 나 믿습니다. 나 기독교인이에요. 그렇지만 뭐라 그래요?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존경한다고 그러지만 그 마음은 네 속에 있는 것은 나를 어떻게 해요? 멀리 떠나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래요.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거를 배워야 하는데 이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자꾸 배우는 거예요. 예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월드컵 하면 교회에서 막 틀어주고 그냥 환호성 치고 그거 뉴스 나오고 그랬죠. 아니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인간이니까 우리가 마음을 하나가 돼야 돼. 뭐 이게 그건 세상적인 일이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은혜 받을 남을 자들에게는 상관이 없어요. 마음에 세상에 가 있는 남은 자들, 완악한 자들이나 필요한 거지. 그리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만 자꾸 해요. 얼마나 답답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겠어요. 저희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느니라. 신명기 29장 다시 한번 보실게요. 신명기 29장에 2절 이하 쭉 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3절부터 볼게요.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가 목도하였도다. 봤다 이거예요. 언제? 아니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신명기는 출애굽하고 나온 이후에 모세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친 이후에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라 그 내용이잖아요. 신명기가 5장 1절에 보시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구원받을 자가 이스라엘이라고요.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거를 중히 여기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제사를 지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뭘 세웠다고요? 언약을 세우셨다. 십계명을 준 건 우리를 사랑해서 네가 나의 뜻을 깨달으라 하고 주신 글이에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가 세우신 거라. 그 이전의 언약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 이전의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이잖아요. 출애굽해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그 언약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뭐 어떻게 달라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눈으로 봤잖아요. 직접 보고 듣고 경험했잖아요. 40년을 통해서. 그래서 신명기 29장 다시 오시면 너희들은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직접 목도했노라 그러잖아요. 네가 목도했노라. 4절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에서 아까 장 9절에 있는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이적과 기사로 너희들에게 보여줬어도 못 깨달아. 그러니까 다시 애굽에 가고 싶다 그러고 세상에 빠져갖고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동행케 하였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낙지도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도 않았고 너희로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왜 그랬어요? 여호와이신 걸 알게 하는 거는 내 세상 가치, 즉 애굽에 있었던 그 애굽 속성, 세상 속성을 버리게 하시려고 40년을 지금 가르친 거예요. 신명기 5장, 신명기 5장은 BC 1450년이고 지금 여기 29장, 신명기 29장 지금 얘기하는 이 시대는 40년 이후, 40년이 지난 이후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다르죠. 같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경험한 건 보고 듣고 깨달았는데 아직도 못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다시 오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8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호미한 심령,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하는 귀, 그걸 줬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지금 바울이 증명하는 거예요. 그때도 그랬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면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당시도 얘기하니까 바울도 역설적으로도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죠. 반대로 다 봐야 되잖아요. 올무에 덫에 그런데 빠지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또 눈이 흐려져서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11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는 것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네, 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도 이들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걸 보고도 듣고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 교인들 또 유대인 중에서도 어떤 남은 자들만큼은 생각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겠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이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라고 했던 거는 반대잖아요. 저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등이 굽어서 계속 땅만 보고 가면 그거 되냐고요. 등을 펴고 하나님을 봐야지. 그래서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려고 로마 교인들 또는 특별한 남은 자인 유대인들이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린 그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바로 유대인들로 인하여 시기나게 하려고 한 것이다. 그건 뭐예요? 유대인도 하나님을 안 버리셨다는 얘기잖아요. 형식적으로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버린 게 아니에요.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참된 눈이 깨어진 자, 귀가 열린 자들을 보게 하시는 거고 역사적인 이러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또 악한 왕이었던 아합 시대 때의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백성을 그때도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돌이키라고 징치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지금 현재 그렇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에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겠느냐. 우리가 바뀌면 하나님이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우리가 구약을 이렇게 보면 그 신명기나 어레기나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례와 법도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철저히 지켜야만이 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우리가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렇게 쌩 빠지게 고생했는데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런 거야 라고 해서 그것을 아사셀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죄를 그 희생 제물에다가 전가하여 자기의 죄를 용서받는 그 행위가 제사란 말이에요. 오늘날까지도 그렇게 그들이 해왔다라고 바울이 그 시대에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은혜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야 그들이 생각을 바꿀 터인데 교회에서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고 온전히 겉에 모양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그래서 입술이 가깝다 그러잖아요. 입술이 여호와께 가깝지만 그들의 행함이 가까워 보이고 그렇다고 하지만 저들의 마음속은 어떻대요? 멀리 떠나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떠나간 마음을 돌이켜 오게 해야 되는데 언제 돌이켜요? 오늘날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의 준비되지 않는 마음이 준비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날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고, 남은 자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 세상의 신들이 믿지 않은 자들을 혼미케 하잖아요. 왜요?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빛을 비추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생각도 못하게 하는 그런 악한 마귀의 계계에서 벗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